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 조자로 시작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조련이라고 있고, 요즘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박태환. 그 사람의 공통점은 옛날에 몸이 참 약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거 감기 들리고 매일 그 기침, 천식, 특히 그 어릴 때 천식이 많이 오면은 부모들은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애들이 좀 천식이 있어, 제가. 그래서 운동을 일부러 시켰답니다. 박태환 선생이. 그랬더니, 점점 잘해가지고, 그렇게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감기가 없고, 몸이 안 좋고, 또래들보다 더 우월했으면 아마 운동을 안 시켰습니다. 이 약점이 변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살을 먹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나이만 자라가던 할아버지였습니다. 60이 되면 환갑이 되고, 61살이면 환갑이 되죠. 60불이 되면 증갑이 되고, 나이 자랑할 텐데 65세가 딱 된 다음에 유명한 가수의 말대로 솜을 딱 찍고, 뭐 말인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솜을 딱 찍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동행하고 2년을 동행하고 3년을 동행하고 4년을 동행했습니다. 나이 잔뜩 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래요. 남은 300년간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을 때야 우리가 제 마음대로 살겠지만은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점 하나를 딱 찢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볼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회가 열렸는데 그때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열렸던 가을 부흥회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내 영혼을 움직이면서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나는 그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을 부흥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내 인생에는 그 부흥회가 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유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았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하다 보면 가운데 분명히 반환점이 있고 반환점을 유턴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반환점을 찍고 돌아야, 유턴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꿔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방향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대로 살다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었지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환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40이 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7,000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나 보려고 했어요. 사실 들렸었어요. 50이 되면 7,000명이라고 합니다. 부록의 나이가 돼서 유혹을 받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그럼 40대부터 어쩐지 아세요?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나이 40이 됐으니까 종합검진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이 40이 되었으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인생의 나이를 설계하고, 그러다가 끄덕끄덕 하다 보니까 50이 됐습니다. 내가 50이요. 그런데 또 불안했냐? 10년 있으면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갈라고 좀 가까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방향전환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 받는 자
장면이 나오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엄청난 영적인 치욕을 하고 그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성전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고 그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자기와 함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틀려져야 이사야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전환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인생에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그냥 세월이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5장 21절에 무드셀라를 낳고 인생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300년간을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후에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여 그는 성령을 체험하고 누가 갈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빈 배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만 버려둔 게 아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주문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인생의 전환을 맞았다. 에녹이 인생의 전환을 맞았다.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에 왔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다윗도 평범한 목동이었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우리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말합니다. 야 왕이 되더라. 너까지 기회가 오겠나? 하긴 형 생각해보니까 나까지 기회가 오겠어요. 야 막내야 너는 여기 아니라잖아. 그래 형님 내가 봐도 내가 오늘 기회는 없고 모든 것들이 보니까 장유유선 내가 오늘 나이에 그러면 장유유선이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렇게 많은 내가 그것에 내가 여기서 죽치고 여기 둘째 형님을 제가 갔다가 형님들은 가서 목욕을 한 다음에 향수를 딱 발랐어. 충격적인 사실. 이번에 내가 목욕을 딱 하고 향수를 발랐더니 우리 멀쩡하게 생긴 우리 아들 하는 거예요. 아버지 향수에서는 아저씨 냄새가 나요. 웬만하면 내가 아저씨지 이런 청년이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내가 그 아저씨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저씨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야 나는 향수 중에 그 남자 목욕탕 향수가 제일 좋다. 이게 사실 냄새가 굉장히 진하거든. 근데 우리는 좀 세대가 그래서 진한 게 좋아. 근데 우리 만삭에 얘기해서 아빠 아저씨들은 진한 거 바르냐고 청년들은 뭐 바르냐고 이런 거 바르냐고 미안하다 수준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인생의 전환점에 딱 왔는데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했는데 7 아들 중에 아무도 주님의 부름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양을 치던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7 형제들은 막 목욕하고 막 관절이 말대로 청년의 냄새가 나는 약간 그런 시중의 올리브 향수를 빌렸겠지. 그런데도 향수 바른다고 주님이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얼굴이 검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버리고 아무리 죽은 옷을 입고 거기에다 포인트를 하나 딱 줘가지고 무슨 넥타이 그다음에 번쩍번쩍 사파이어도 넣고 뭐 시계도 참 병지도 다 나갔는데 주님의 관심은 없더라. 야, 네 아들이 없냐? 하나가 있는데 쟤는 기회가 안 올 줄 알고 지가 미리 아는 사람 양치기는 야, 걔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보니까 첫 번째 냄새가 나까 안 나까. 우리도 달려왔으니까 땀 냄새가 무척이 나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땀 냄새 하기 장난이 아니야. 거기에다 얼굴도 굵고 막 머리도 막 엉클어졌겠죠. 훅가시 안 든다. 그러고 만난 다윗이 하늘로부터 사무엘의 음성이 이가 왔더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닦고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목사님 계실 때 참 좋아요. 그거는 과거의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다 흘러가고 있어. 그거는 아무리 좋아봐야 그 과거는 다 흘러가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전환점, 에녹이 체험한 전환점, 다윗이 체험한 전환점, 베드로가 처한 이 아름다운 전환점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도 인생의 방향에 전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소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교회에 나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목사님 잘한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서 속히 더 큰 부흥사가 돼서 하나님의 물권과 물권과 인권과 영권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 그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광정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한 하루에 일당 5만원 주고 다 사. 오늘 일 나가지 말고 5만원 주고 사가지 만쳐놓고 부흥했으면 좋겠어. 돈 주고 사서 부흥해봐야 잘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막 밴드도 동안 그때 막 비행기도 동안에도 막 풍속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가지고 이게 원래 히틀러가 쓰던 방법이에요. 히틀러가 연설할 때 항상 열심히 와 이렇게 비행기가 딱 지나가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대단한 사람, 연설에 대한 이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삭개오는요 교회 바깥에 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정교회가 소문이 잘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정교회 장로님들이 소문이 잘 나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소문이 잘 나길 바랍니다. 집사님들이 소문이 잘 나죠. 온 교회가 소문이 잘 나서 그 교회가 원래 좋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기 전에 먼저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한 번도 그분은 거절한 적이 없다. 죄인들을 만나 주신다. 창기들을 만나 주신다. 옆 사람 손을 잡아. 소문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소문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근데 안 본 것처럼 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 남의 안방에 있는 데 있고 지가 본 것처럼 얘기해. 옆 사람에게 축세가 되지 맙시다. 시작. 뭐해? 본 것처럼. 어떤 분이 나오는데 충격적인 일, 자기가 뭐 다 본 것처럼 저 집에서는 가짜 무슨 약을 팔고 가짜 무슨 물건을 팔고 가짜 그걸 한대. 내가 속으로 가서 물어보고 싶어. 네가 봤냐?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해. 그 집에서는 가짜 물건을 만든 나쁜 소문이. 여러분 소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되게 좋은 소문. 그러나 주님의 소문만큼은 크게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정교회 소문만큼은 크게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문이 좋아요. 그분은 말할 것도 없어. 참 좋은 분이야. 이런 소문이 나요. 거기 가지마. 걔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만 꼴차. 어느 쪽? 여자라 손잡.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물어봐. 시작. 솔직히 물어봐. 웃지 말고 민망하면 넓혀요. 그래도 소문이 잘 나요. 두 번째, 그 소문이 잘 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찾아가게 됐어. 할렐루야. 아멘. 자, 거기 2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부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는 세리의 최고 높은 장이 됐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한번 따라서 적극적인 신앙이 전환점을 가져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는 약점이 많았어요. 첫 번째 세리장이요 부자.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7절. 참 이게
안 좋은 일. 7절 읽어봐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가 되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 삭개오는 니꼬로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등식이 이미 성립되어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전환점이 옵니다. 8절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한번 따라서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 새벽 일어나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11조 드리기로 결심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결심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옆 사람 손을 잡아. 헌신은 빠를수면 빠를수록 좋다. 시작. 아멘. 삭개오는 은혜 받은다면 즉시 순종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5절 보세요. 삭개오야 천천히 내려오라. 아멘. 아이고 감사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천천히 내려오라. 네? 천천히 내려오라. 그렇게 나와있죠? 삭개오야 어떻게 내려오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와라. 그런데 6절에 뭐가 6절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6절 읽어봐. 시작. 급히 내려와라. 속히를 얘기하시니까 오늘 여기 삭개오는 뭐로 나와요? 급히로 나와요. 주님이 빨리빨리 알았습니다 하고 급히 내려왔다. 주님은 속히, 걔는 급히 오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즉시로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게 속히 찾아오시고 나는 급히 주님을 만나. 아멘. 사람도 내치고 그 돌무화가 나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는 삭개오도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돈은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와 여러분의 마음 같았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만 생각하고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는 이 순간에 나도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돼요. 결심하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에 결심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3시간씩 운동 9시간. 그게 열심히 운동하는데요. 0.5g도 안 빠지고. 왜냐 안 빠지는지 몰라.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신학대학 동창회 있어서 멀리 갔다 왔는데 제가 토사 방랑이 났어요. 헐라 밤새도록 시달렸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 놀라운 것은 다음날 3kg 빠졌어. 근데 내가 깨달았어. 야 그렇게 했어도 안 되더니 방랑 토사 방랑 한 발에 3kg 올라. 썩은 소라 한번 먹고 막 뒤집어 버렸더니 3kg 썩 빠졌다. 깨달았네. 방랑 약간 계속 먹어야 되는 아무리 먹어도 안 빠지고 이게 빠져.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상당히 많구나. 그런 것만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름에 사람들이 소금을 못 보는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결심을 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열심히 그 일로 매진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변화되는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도 덥다 오늘도 덥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배신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생애가 바뀌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전에 재미있던 것이 재미없어지고 말았다. 전에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진실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속히 내려오라는 것처럼 속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 육적인 근육이 생겨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방향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시면 다같이 읽어 6절.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참 기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골치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회개가 아니라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편 1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한 다음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먼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들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내 자녀가 몸이 아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픈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오빠 이장동 씨 같은 사람은 키가 굉장히 적고 몸이 왜소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하도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그걸 했더니 오빠이처럼 알통이 나왔다. 오빠이 같은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방면을 가만히 보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목사님은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아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거기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 말씀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방향은 죄에서 돌이키고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방향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면 대부분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에 신랑이 걸리면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텔레비전 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더라. 당신도 내일부터 뛰어. 여기 명동하면 저 아침에 나와서 엄마가 죽지도 않고 나보고 이런 거 시켜가지고 암 걸려 죽었는데 또 뛰라고 하니까 승질나서 일찍 죽어. 자기에게 그게 유익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허먼 뭐니요? 아이고, 허먼 뭐. 흉내도 잘 내죠. 우리 교회가 하는 계좌 아이고 잘하는 사람. 아이고, 허먼 뭐니요? 그렇게 하는 뭔 소리 있겠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기쁨을 갖고 일할 때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여기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난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예배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히 우리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돌아가면
얼굴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어야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 시작하셨죠. 지금 한번 싸우고 내가 결국 치네. 그러면 그런 더욱더 목사님이 이 우리 동교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인정에 전달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반응이 없으면 목사님 힘이 쭉쭉 빠져요. 근데 하나 내가 쫄지 않게 하려고 역사 혼자 봐라 말을 해라 그런 틈에도 들고 계시는 훌륭한 어릴 때 제가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과부시고 아버지가 안 계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많아요. 그중에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넌 6마디를 쳤습니다. 그건 6마디도 쳐봐야 한 쌀만 24가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나오자마자 아니 도둑놈들이 기가 막히게 다 가지고 왜냐면 집에 쌀 넣는데 워낙 부실하니까 와서 도둑놈들이 다 가지고 그 정도로 형편없이 살았는데 여름이 되면 옛날에는 남자라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편살았는지 논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그 봄이 되면 논에 물을 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무시하고요 상대방 위에 집에서요 물을 다 빼고 우리 논에 안 가면 물이 없어요. 어머니가 탄식하고 속상한 그 이야기가 제 귀에 하시는데요 우리를 무시하고 물을 다 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논에 물을 빼가듯이 그런 양심 없는 짓을 하지 말고 남의 논에 먼저 물도 잘 데워주고 서로 똑같이 잘해야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논에만 분명히 물이 많으면 아무리 저 무식한 사람도 물을 누가 빼갔는지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왜 저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잘 살아 저 사람은 잡아 참된 은혜는 같이 잘 사는 겁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같이 잘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8절 보세요. 삭개오는 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소. 삭개오가 서소 주께 여짜오되 그 말은 이 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얼마나 그가 중요한 행동인데 내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딘가를 잘 기억해야 바로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잘 서 있어야 이 삭개오는 전부 꿰다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왜 이 교회에 인도하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환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전에는 저렇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세리라는 소리를 듣고 로마의 압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나쁜 말은 다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삭개오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한번 뜨겁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변화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무더위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삭개오가 저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 있지만 오늘 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닮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족 전도주일에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구원이 우리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이렇게 세상에 눌려 살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기 싫어.
남은 생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간구를 해. 목사님,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으니까 남은 생을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이 진짜 전환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 묻습니다. 똑같은 밥, 똑같은 시간, 똑같은 데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여기서 변화해야 모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변화했던 이사야처럼,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왔을 때 변화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셀라를 65세에 낳게 한 다음에 그로부터 300년간을 변화시켰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의 인생을 전환점이 되게 했던 그 엄청난 기름부음 사건처럼, 사개오를 찾아와 무화과 나무에서 그를 내려오게하고 그를 만나준 사건처럼, 우리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줬던 것을 내려놔야, 술과 담배를 내려놔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내려놔야,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남은 생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내 자신을 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사개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소설을 잘 쓰는 기독교 작가, 대구에서 큰 회사에서 상무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세상에 있을 때 지난날의 보통은 죄의 값이라 하더라도 이제 세상이 과거를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왔는 계속되는 저주의 재난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율법에도 죄를 갚을 부분을 깨닫고 금요일만 되면 이 김성이라는 작가가 장로님 되셨는데 병원을 찾아서 환자들에게 매일 성경과 과일을 나누어주며 베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화를 거듭하여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분명히 갚으셨지만 내가 피해를 준 대상들에 대하여 이제는 갚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역시 피해를 준 것이니 이웃을 위해서 갚으면 삶을 살고 남아있는 세월은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의 죄를 정산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서 그 나이 먹고 힘든 연로하신 할머니들을 뭐라고 해서 선교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병원까지 가게 돼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도 제 특유의 방법으로 피아노를 치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복음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만 먹으라고 준 그 맛있게 만들어놓은 수박 이렇게 그 한 조각인데 냉장고에 넣던 놈을 갖다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먹으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남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얻어먹으면서 마음속에 나 이런 걸 찾아야겠다. 나도 부모님이 있고 나도 아직도 이렇게 멀쩡한데 봉사하는 일을 너무너무 하지 않는 거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도끼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한번 받으셨어요. 우리 생에 전환점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해서는 안 되겠다. 똑같은 성가대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성가대가 5분 전에 안 들어가 내가 얼마나 불안했나 몰라요. 성가대가 단체로 소풍 간 날이 왜 안 오나. 목사님을 불안시키지 마. 여러분, 우리들의 봉사,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전환점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가를 찾아오시고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항상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외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반응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전에는 그렇게 손가락질만 저 사람 참 불안한 사람이다. 저 사람 어디를 튈지 모른다. 맹공이 갖고 어디를 튈지 모르겠다. 이러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